성경 본문이 룻기 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는 줄 몰랐는데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도 이곳 남산교회에서 저도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었는데 또 이런 후배님들을 뵙는 것 같아서 너무 참 좋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룻기 1장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리던 때이니까 왕정시대 이전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BC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한 2000년 정도 됐고 또 기원전 1000년 다윗 왕인 다윗까지 1000년이고 또 왕정 이전이니까 아마도 지금부터 31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가 되겠습니다. 룻기는 불행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남자 엘리멜렉이 소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 나오미. 또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말론과 기럧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추측에도 두 아들, 아마 알밤 같은 두 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밤 같은 두 아들을 낳고 행복했을 텐데 그것도 잠시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살다 보면 자연재해의 위험에 대해서 좀 간과하기가 쉬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치명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근의 위험은 현대보다도 고대에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국경을 넘어야 되는 그 정도의 이런 대규모의 또 치명적인 이런 자연재해가 그 행복했던 가정에도 이렇게 밀어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경을 넘었으니까 이제 외국 생활을 하게 된 것인데 엘리멜렉 가족의 외국 생활 그것은 해외 여행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고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한 일은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처지와 비교해 보면 아마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그 외국인 그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좀 당하기가 좀 쉽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디 하소연할 어떤 창구도 마땅치가 않고 또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또 억압을 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일에 이렇게 배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류의 비인간적인 삶에 엘리멜렉 가족이 내던져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은 가정이 쓰러진 것이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기둥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초유의 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3절에 그 엘리멜렉의 그 사망의 원인은 기록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이주 생활이 어려웠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떤 3D 업종 작업장에 그 이딴 사고를 생각해 보면 이런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해서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사건이 이제 한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법인데, 이 나오미에게는 그 희망조차 사라지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오미 나머지 가족이 이제 다 죽고 나오미 혼자 며느리 한 명과 함께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19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 한 십몇 년 떨어져 있었지만 또 얼굴을 아는 그런 이웃들이 나와서 맞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가 나오미 아냐? 오랜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뜻은 그 각주가 있으면 나올 텐데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도 희자로 끝나는 뭐 윤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 희자가 희락이나 기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나오미도 그런 유사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대답하기를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대신 마라라고 부르라 하는데, 이는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또 다르게는 쓰라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례가 안 된다면 따라해 보실래요? 쓰라림. 너무 마음이 쓰라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나를 나옴이라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쓰라린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현실이 따로, 자신의 꿈과 현실이 따로 노는 나오미 마음의 어려움이 이 호소에 배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을 드리면, 이 엘리멜렉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대규모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휴가를 못 가는 정도, 외식을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다음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절박한 곤란을 이 가족이 겪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방도를 찾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는데, 아마도 3D 업종에 종사하다가 남편 이 가장을 또 알토란 같은 알밤 같은 두 아들을 다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이 가정의 그 꿈과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 고향에 돌아갈 때에는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가 쉬운데, 나오미의 처지는 다 말아먹고 그리고 다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했고, 더 괴로운 것은 내일 무엇을 먹을지 자신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처참한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 나오미가 겪는 것과 유사한 일을 겪는다면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의 삶을 비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자포자기하는 심정,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우울감, 어떤 불면이나 두통이나 또 내인 깊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 또는 이 술과 쾌락의 그 당장의 이런 안위를 받으면서, 그러나 술과 쾌락은 미래는 없는 것이죠. 미래는 없지만 하루하루의 안위를 받으면서 미래 없는 하루를 연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지경이 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론은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런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포자기, 이런 우울감, 또 하루하루의 술과 쾌락이라고 저는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이 룻기 그 2장부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룻이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한 명 낳게 돼요. 그리고 이런 고대 어떤 그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 나오미가 그 양육자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룻이 낳고 또 나오미가 양육자가 된 그 아기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오벳이죠. 오벳. 오벳 혹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후배님들 오벳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 혹시 이새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훌륭한 이런 교육 전통이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서 이 정도의 다 상실하고 다 말아먹고 쓰라림밖에 남은 것은 없고 이제는 끝난 인생이라고 뻔하게 불을 보듯 밝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듯이 왕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왕가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그때 힘들었을 때 희망마저 다 사라졌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상식적으로 뻔하다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술과 쾌락에 빠져 살았다면 나중 일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멜렉 가족, 이 나오미 가족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뻔하지 않다. 이 인생에는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상식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끝났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좋은 학교 못 가면, 좋은 대학 못 가면 사실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고 실직하면 끝이다라고, 다 끝났다. 이제는 무슨 소망이 남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인생은 상식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강영우 박사, 제가 전기를 몇 번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릴 때 그 불의의 사고로 양쪽 눈을 영구 실명하게 되었고, 그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그 실명 이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졸지에 그 한 10살 정도 된 어린 나이에 본인은 실명이고 맹인이 되었고, 부모가 다 돌아가시는 그 강영우 그 소년의 삶, 그리고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려간 그 요셉의 인생,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와 룻의 이 인생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분들의 삶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가 이루시는 신비를 마음의 신비에 잘 간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나오미와 룻의 어떤 면모가 이런 신비를 이루는데 기여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4가지를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이 붙들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의 고백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나오미의 그 삶을 통해서 그녀 자신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망의 터널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한번 보시면 그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 장면인데, 자신이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서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 장면, 그것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는 첫 번째 도화선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3절에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0절에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앙을 가질 때 복을 기대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반대로 재앙이 생기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가 보여주는 신앙은 그런 것과는 다른 종류인 것입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하나님의 선대라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꺼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을 암시해 주는 듯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넓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을 나오미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교육된다기보다 삶으로 전수되고 체득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는 룻이 16절에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또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신비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또 우리의 여생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의 도화선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와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2장의 룻의 모습에서 하늘의 신비와 연결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2절에는 그 나오미와 룻의 어떤 그 염려가 있습니다. 이 당장 그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좀 주어야 좀 무시당하지 않고 또 충분한 이 음식거리를 준비해 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서로 전략을 걱정하면서 논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아마 아직 좀 젊은 세대기였을 것 같은데 부끄러움도 있고 또 좀 마음이 좀 심리적으로 여리기도 하고 했을 텐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듯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떨어진 것을 줍는 일은 하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어느 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3절의 표현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룻의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실은 뭐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작고 하찮은 일로부터.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이 드라마틱하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런 어떤 역사는 알고 보면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해서 낭망하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감당하는 생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와 연결된다라는 점입니다.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일이,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작은 봉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좀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1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룻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룻이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저는 어머니랑 함께 있겠고 이렇게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고 하면서 좀 전문 용어로 나오미를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 17절의 룻의 지지는 홀로 된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떤 정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다 잃어버린 혼자 남은 이 나오미에게 힘을 불어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룻의 지지가 나오미의 삶을 당장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룻의 지지를 통해서 나오미는 그 쓰라린 그 고통, 그 쓰라린 그 어둠의 터널을 헤쳐나갈 시간만큼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작은 지지가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라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무시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적절한 역할이 결합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런 연합 활동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에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어떤 이 환경의 변화, 그리고 불완전 세계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런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함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에 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뻔하지 않으며 그 속에 신비가 숨겨져 있음을 맛보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